하나님이 만지시는 마음 여섯 번째,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영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초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도 그냥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말하면 좀 이렇게 막연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도 알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처럼 저는 이렇게 말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 God's unfailing love.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 왜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말할 수 있죠?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대전제 아래서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고 제가 포기하지 않는 unfailing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 담겨진 의미가 뭐죠? 사랑이 한 종류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알 수가 있잖아요. 사랑이 포기하는 사랑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부러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말하는 거죠. 자, 오늘 1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 그저 이 사람 내가 알아 라는 그 아는 정도가 아니라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같이. 그러니까 안다는 말이 꼭 사랑한다, 모든 전 인격과 모든 그 생각조차 다 안다라는 의미거든요.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 요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싹군 목자가 나옵니다. 싹군 목자는 우리가 안 좋은 뜻으로 말하고 있는데 맞아요. 싹군 목자는 안 좋은 뜻이에요. 근데 이걸 영어로 굳이 말하자면 프로페셔널 셰퍼드라고 말할 수 있어요. 프로페셔널입니다. 이 싹군 목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싹군 목자들은 어느 순간 위기가 오면 양을 포기합니다. 근데 싹군 목자와 함께 이 본문 바로 앞에 또 누가 나오냐면 도둑과 강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싹군 목자는 도둑과 강도만큼 나쁘진 않아요. 도둑과 강도는 나빠요. 근데 싹군 목자는 도둑과 강도만큼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양을 돌보다가 어느 순간 오면 양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도망갑니다. 싹군 목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위기 앞에서 싹군 목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뭐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어디로부터요? 위험으로부터. 근데 그 위험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돌보던 양이 있어요. 그런데 양을 돌보지 않고 도망갑니다. 왜요? The best way, 가장 좋은 방법을 그들은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나는 양을 위하여, 이게 양이란 말이 물론 이렇게 집합체로 양도, 여러분 양이란 말이 영어로 sheep이 단수도 sheep, 복수도 sheep입니다.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양을 위하여란 말은 집합체로서 양도 되지만 한 마리 양도 됩니다. 여러분, 싹군 목자와 이 주님 말씀하신 그 목자, 주님 목자로서의 차이점이 뭐냐면 싹군 목자는 양에게 관심이 있는데 한 마리 양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전체 양만 관심이 있어요. 얼만큼 되느냐, 몇 마리 되느냐에 관심이 많지 한 마리에게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그 얘기거든요. 그리고 싹군 목자는 자기가 받은 돈만큼만 양에게 관심이 있어요. 연예인들이 가끔 인터뷰할 때 그런 농담합니다. 얼만큼 일하느냐? 그러면 입금된 돈만큼. 누군가 이렇게 계약을 할 때 돈을 입금합니다. 그러면 그만큼 일해요. 그때부터 일을 열심히 하는데 얼만큼 일해요? 받은 만큼. 그럼 그게 프로입니다. 프로는 돈 받은 만큼 하면 되는 거예요. 돈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싹군 목자는 내가 어떤 대우를 받느냐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조금의 대우를 받으면 돈입니다. 그러면 그만큼만 해요. 근데 내가 많이 받는다. 그럼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다 알아요. 아, 저 사람 열심히 하는구나. 그럼 돈 받은 돈이 많구나. 저 사람 천천히 하는구나. 받은 돈이 적구나. 이게 관심 많아요. 그럼 어디에 더 관심 많겠습니까? 나를 알아주고 인정하는 것에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I lay down my life. 나는 내 생명을 내놓는데 누구를 위하여? 양을 위하여 생명을 내놓는다. 그렇다면 지금 위험이 뭡니까? 생명을 내놓을 만큼의 위험이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싹군 목자는 도망해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내놔요. 지금 무슨 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싹군 목자 그리고 앞에 강도, 도둑, 이런 것들이 바로, 강도와 도둑은 위험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양으로서 우리가 싹군 목자 같은 그런 그 만남이 많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영적 지도자뿐만 아닙니다. 정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죠. 금방 뭔가 어마어마한 거 해줄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 크게 해준 거 없습니다. 없어요. 자기들의 정치적 이익과 목적, 자기 당을 위하여, 그리고 자기의 정치적인 그 어떤 소원, 이루고자 하는 소망을 위하여 일을 하는 거지, 사실은 전체를 위하여 일할 수 없습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근데 심지어 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직원들 뭔가 어마어마하게 해줄 것 같은데 자기가 힘들고 어려우면 포기해버립니다. 근데 놀랍게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도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이에요. 내가 감당할 수 없다 그러면 포기해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게 바로 부모인데, 부모도 어느 때까지 우리가 그런 것을 경험해 보았죠. 그러니까 나의 진정한 보호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무슨 말씀하냐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위기에 빠졌고 어려움 빠졌을 때 내 주변에서 늘 나와 함께 할 것 같은, 좋을 때 나와 함께 할 것 같은 사람들은 다 떠나는데, 나는, 주님은 우리와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시죠. 나의 연약함을 끝까지 감당하시며 대신 싸우세요. 자기 생명을 내놓으시고 대신 싸우세요. 그렇다면 싹군 목자는 언제까지예요? 내가 좋을 때까지. 내가 좋을 때만 목자가 나하고 함께 해요. 근데 내가 어려움에 빠지면 더 이상 싹군 목자는 나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힘들 때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은 누가 싹군 목자인지는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저게 싹군 목자야 말하지 않아요. 그때는 누군지 물론 알아요. 아는데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참 목자가 누군지 말씀하세요. 자신이라고 말씀하세요. 참 목자의 특징이 뭐죠?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실패, 우리의 불신앙, 심지어 배신조차도 목자 대신 우리 주님은 다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 의하여 이리저리 흔들리거나 변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양이 알까요? 양이 정말 내 목자는 나를 위하여 생명을 버려 알까요? 모릅니다. 그러면 양이 착하기 때문에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까? 양이 예뻐서 그럴까요? 아니죠. 양이기 때문에. 누구의 양이에요? 나의 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자기 목숨까지 내놓으신 그 사랑을 우리는 알지 못해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모르신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14절 보세요. 14절에서 나는 굿 셰퍼드, 나는 선한 목자라 하면서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선하다는 것과 목자는 같이 쓸 수 없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목자는 앞에 보셨죠? 싹군 목자거든요. 그래서 목자는 항상 악한 것의 어떤 표현이에요. 그래서 법정에 와가지고 증인으로서 선수할 수 없는 세 가지 직업이 있었는데 그게 세리, 창녀, 그리고 목자예요. 목자는 내가 아무리 그 사건 현장을 보았어도 와서 증인으로 선수할 수가 없어요. 왜? 언제나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양치기 소년 하면 생각나는 거 있죠? 늘 그게 거짓말이에요. 자기의 그 목적을 위하여 거짓말한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목자는 그냥 I'm 뭐 셰퍼드 하면 벌써 앞에 누가 말하지 않아도 bad 이런 말 있거든. 나쁘네. 나쁘는 말할 수 없지만 나쁘네. 여러분 세리 보고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 없거든요. 여러분 창녀 보고 좋다 이게 말하지 않거든요. 목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굿 셰퍼드라고 말해요. 굿과 셰퍼드는 같이 쓸 수 없다니까요. 근데 같이 쓰고 있어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 때문에. 주님은 왜 선하냐면 돈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은 내가 양을 안다는 말은 아까 말씀드렸죠? 사랑한다. 근데 그 다음 문제예요. I know my own and my own know me. 내 양은 나를 사랑한대요. 그런데 아까 15절 보셨죠? 어느 정도 사랑하냐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아버지를 사랑할 만큼 내가 양을 사랑한단 말 맞아요. 근데 양이 주님을 사랑하냐? 이게 안 돼요. 주님의 확신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냐면 맞아요. I love you, Lord. 내가 주님 사랑한다고 말해요. 근데 어느 정도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만큼. As long as I love. 딱 그만큼. 그 이상은 안 돼요. 근데 주님은 사랑할 수 있는 만큼이 아니라 생명을 내놓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사이의 그 관계의 깊은 관계처럼 주님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는 주님께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얼마든지 양을 바꿔치기 할 수 있잖아요. 말 잘 듣는 것으로 말 안 듣는 거 빼고 말 찾는 거. 이게 싹군 목자예요. 싹군 목자는 새끼 잘 낳고 말 잘 듣고 예쁘고 하는 것만 골라요. 못생긴 것들 말 안 듣는 것들 새끼 못 낳는 것들은 이렇게 버려요. 어디 다치고 이러면 버려요. 근데 선한 목자는 다 품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까지 안다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죄까지 아신다. 나의 상황까지 아신다. 나의 뭐까지? 핑계까지 아신다. 이게 아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도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사용하지 않는 단어가 굉장히 많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데 주님이 사용하지 않는 단어가 있어요. 실망했다는 말이에요. 주님은 한 번도 우리한테 실망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베드로한테 야, 너 실망했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성경 어디에서도 그렇게 말 안 듣고 그렇게 어긋나는데 주님은 한 번도 우리한테 실망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 자식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실망했단 말 하거든요. 나 너한테 실망했어. 실망했단 말 뭐예요? 너한테 소망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주님은 우리한테 실망했다고 말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한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큰 차이점이에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우리의 참 목자이시기 때문에. 선한 목자다 이 말은 참 목자예요.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선하단 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 의시란 말이 언제나 내가 이렇게 하는데 막 잘해줄게, 내가 막 엉뚱한 짓 하는데도 괜찮아, 이런 분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죄를 지으면 혼내시고, 어떤 때는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때리시면서까지 우리를 바로 잡아가는 것, 이게 선함이에요. 내 마음에 들도록 방법을 취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게 뭡니까? 우리에게 사랑한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내가 원한 적도 없고 내가 이해할 수도 없고 내가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죠? 믿음이에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독생자를 포기하셨어요. God's unfailing love인데, 포기하지 않는, 실패하지 않는 사랑인데,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기 위하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포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내 것에 대한, 주님도 많이 내 것을 말씀하시죠. 내 것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것을 위하여 나의 자존심이 됐던, 아니면 내 생각이 됐던, 내 지위가 됐던, 내 권력이 됐던, 내 자녀가 됐던, 내 가정이 됐던, 지키기 위하여 우리는 때로는 상대방이 그동안 가까웠던 사람들에 대하여 함부로 말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이러기도 하지만, 때로 우리는 하나님도 버릴 때가 있어요. 내 것을 지키기 위하여. 근데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고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버리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나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습니까? 자신을,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신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찬양할 때,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냥 형식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깊은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도 자신을 깊이 알 수가 없어요. 나 자신도 내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다른 사람 모를 때가 더 많죠. 부부도 서로를 깊이 알 수 없을 때가 많아요. 심지어 자녀가 부모를 모르는 건 당연한데 부모가 자녀를 모를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한테 실망했다고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래 키웠는데 나중에 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혹시 여러분 잘할 때 그런 말 들어보신 모르겠어요? 부모가 야, 난 정말 모르겠다. 여러분 이 말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세요. 내 속에 있는 분노도 아시고, 내가 가진 수치심도 아시고, 내가 가진 상처도 다 아세요. 그런데도 우리를 사랑하세요.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세요. 사람들은 만약에 이런 나를 알면 실망하고 떠날 거예요. 아니 어쩌면 내 사랑하는 배우자도, 남편도, 아내도, 아니면 내 사랑하는 자녀들도 나의 참 모습을 보면 떠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그 나 같은 걸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가 알게 되어지면,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포기하지 못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사랑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예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바다보다 더 큰 사랑인데, 그 중에 한 방울이 내 마음에 떨어지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도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요. 그게 사랑인지 무엇인지 알아요.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버리신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면 내 힘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버리신 사랑을 내가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가 이 사랑을 모르니까 언제나 조건적이 되어서 내가 실망하고 내가 상처받고 힘든 것은 늘 다른 사람의 반응과 태도 때문에 힘들어요. 왜 이렇게 힘들어요?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 혼자 힘들어하고 상처받고 막 이래요. 왜요? 내가 사랑하려 하니까 그래요. 그랬다가 자기 딴에는 사랑할 만큼 사랑했다가 결국은 어느 순간 되면은 폭발하고 말아요. 왜? 내가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묻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어하세요? 내가 하려고 노력했으나 안 돼요. 저 사람 하는 거 보세요. 누가 저 사람 사랑하겠어요?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는데도 끝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이 날 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며 같은 사랑으로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세요. 그게 여러분 구원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구원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죠.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것도 구원이고요. 또 하나 이것도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 머물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 안에 살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초대하신다. 이것도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가장 먼저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게 뭐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세상 어디에서도 알 수 없는 사랑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확인할 것은 바로 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것이 공동체의 특징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그 진실 앞에 서야 돼요. 느낌이 아니에요. 감정이 아니에요. 진실, 진리 앞에 서야 돼요. 나는 넘어지고 죄를 반복하고 좌절할 수 있는데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딱 서는 순간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고 그 사랑으로 나를 실망시키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이것은 나의 강함이나 또는 나의 상황도 아니에요. 나의 감정도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십자가에서 이미 완성된 약속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두 가지를 질문하세요. 첫 번째 질문 보세요.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데 너는 왜 스스로 포기하느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한 사람들 많아요. 근데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에 대한 사랑 포기하지 마세요. 두 번째, 내가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람을 너는 왜 쉽게 포기하려 하느냐? 저 사람을 하나님 포기하지 않았다면 나도 그를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은 우리의 부끄러움이나 연약함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을 뚫고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아세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놀라운 그 사랑으로 하나님 나를 아심으로 오늘 나의 구원이 되었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초대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나를 여러 번 포기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쉽게 포기했습니다. 그래야 마음이 편했고 그래야 관계가 유지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랑 앞에 제가 다시 일어섭니다.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을 품고 그 사랑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다른 영혼을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